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이렇게 질문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생각할 몇 가지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세례 요한입니다. 또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을 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엘리야의 환생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의도로 생각을 했던, 종교적인 평가를 했던, 혹은 자신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이해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그리고 굉장히 고귀하게 높게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사랑을 가르친 성인이다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 같은 이는 세례 요한의 환생쯤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권력을 뒤흔들 못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 누군가에게 들은 말, 또 유명한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들의 생각을 쉽게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옆에 교회도, 강 건너 교회도 다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으랍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만 원한 것이 아닙니다. 몸만 가까이 있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어떤 이는 귀를 만져보고는 펄럭거려, 다리를 만져보고는 기둥 같아, 꼬리를 만져보고는 이거
굉장히 가느다란 어떤 것이야 라고 말할런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어떤 날에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경험한 게 맞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능력의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단편적인 경험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그 질문을 그대로 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단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아니면 힘들 때 찾아가면 되는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한 번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계속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은 답,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베드로 자신의 지혜, 경험, 능력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대학원 나와서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니면 남들보다 좀 특별해서 믿는 겁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시대에 험한 어떤 풍파 가운데서도 올곧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로를 보고 그래 너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너는 이 다음에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세워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믿음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사가 멈추는 것은 믿음이 막히는 거죠. 마치 혈관이 막히면 몸에 문제가 생기듯이 믿음의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자랑하게 되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번째 주제, 바른 고백이 아까 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고백을 할 때에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도 아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바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올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아프고 힘들 때, 사건 사고가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모습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보면 다음 세대 교육이 되는 것이요, 그 모습을 직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게 바로 직장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학교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학생들이, 동료들이 보면 그게 바로 학원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있는 지역사회에서 보면 그게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싸워서 이기는 힘은 우리의 자신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가지면 직분으로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악마가, 귀신이, 악한 영이 우리를 엄습할 때 나는 목사예요. 그러면 귀신이 알아서 도망갈까요? 나 이번에 안수받은 따끈따끈한 장로요, 권사인데, 그러면 어이구 따끈따끈해라 하고 도망가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고백 위에서만 아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아, 너 우리 교회 몇 명인 줄 알아? 그거 가지고 사탄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 전 교인들이 한꺼번에 사탄과 더불어 싸운다 하더라도 사탄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단지 숫자만 의지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보다 믿음이 더 출중했던 교회 과거에도 있었어요. 심지어 악한 영들은 주의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께도 공격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하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유혹받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유혹받을 수도 있어요. 재정, 정치, 경제, 혹은 성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들이 유혹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은 내가 누구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그런 말 종종 했습니다. 병마는 뭘로 이겼죠? 우리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요즘은 보혈의 피 그러면 너무 무서워, 너무 좀 끔찍해. 그래서 피 이런 단어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는 잘 안 써요. 근데 안 쓴다고 해서 그 신앙이 사라지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붙들면 이기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회사에 문제가 있으세요?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걱정 근심 많으시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요
생명이요 길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뿐 아니라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열쇠를 주실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그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네? 실제로 약해 보이죠.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참 안타까운 그 결과 보고가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약 5만 명 정도의 성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우리 교단이 제일 건전한 교단이라고 생각해. 우리끼리는. 제일 건강하고 실제로 숫자도 많아요. 성도님들 숫자도. 그런데 10년 전에 비하면은 약 50만 명이 줄었어요. 뭐 1년에 5만 명씩 주니까 10년에 50만 명 이상 주는 거 보면 뭐 당연한 거죠. 뭐 놀라운 통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들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있을까? 뭐 수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다 함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집에서부터 아버지의 혹은 가장의 영적 권세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권세란 무엇입니까? 말로만 주어지는 어떤 권한, 혹은 뭐 행정적으로 혹은 뭐 헌법적으로 주어지는 권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워지고 어머니가 세워지면 당연히 자녀들도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구멍이 바로 뭐예요? 다음 세대예요. 근데 그 다음 세대 중에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현재 기존에 믿고 있는 기성세대의 자녀들이 더 이상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다른 사람을 누르는 데 쓰는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에요. 악에 굴복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힘, 그게 바로 영적 권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성이요,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살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죽었다고 손가락질할 필요 없어요. 아무개 씨는 기도 안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돼. 누가 예배 시간에 늦네,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늦지 않으시면 돼. 누군가가 뭐 어떤 것을 뭐 잘못하고 있네, 도둑질하네, 뭐 거짓말하네, 자기부터 안 하시면 돼요. 세상이 미워하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 복수하라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 용서할 수 있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 다시 기도하는 것. 절망이 답이라고 이야기할 때 소망을 붙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누리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사실 중요치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물론 사회적 신뢰도도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이 고백부터가 은혜이고요. 이 고백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은혜와 복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화평이 넘치죠. 평강이 임하죠.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게 주시는 그 능력, 내게 하나님이 모든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우리 영어로 하시면 다 잘 아시죠?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얼굴이 막 확확 바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았다, 우울증, 조울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됐다, 가난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부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받아도 마찬가지고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해도 좋고 부여해도 좋고 매마다도 좋고 누가 나를 칭찬해도 좋고 그런 의미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병상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님들의 삶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의 권세가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